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4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에 있다니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처를 제조하고 오벨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응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악한 왕 아합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죽었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아합 왕과 같이 활동했던 남쪽의 왕이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북쪽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아람을 같이 공격해서 길랏 라못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던 왕이죠. 남쪽의 여호사밧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북쪽의 왕 여호람의 이야기가 아하시아입니까? 아하시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걸 짚고 열왕기 상도 읽어야 되고 하도 읽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그 다윗을 혈통을 잇는 그 왕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인간이 자기가 원하고서 세웠던 그런 왕들, 북쪽 왕들이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열왕기를 잇는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데 한 왕을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평가할 때에 꼭 반드시 그런 말이 기록이 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북쪽의 왕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북왕국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후렴처럼 붙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유다 왕은 악하든 선하든 그걸 떠나서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남쪽, 북쪽. 이게 남쪽은 이제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과 이제 쭉 연결돼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왕들이 다윗이야 뭐 솔로몬도 있고 르호보암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이들이 다 선한 왕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 정직히 행했더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엉뚱한 일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악한 아합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요. 이건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잘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왕들의 취급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생각하사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다윗과 한 약속을 생각하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 남쪽은 다 하나님이 다윗과 연관지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이쪽 북쪽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쪽 사람들은 뭐 잘했든 못했든 그런 걸 떠나서 여로보암의 악을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그냥 평가를 해버리고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잘못을 따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쪽으로 그냥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이 열왕기에 나타난 내용의 핵심입니다. 선택이죠, 선택.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행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는 나라를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좋았겠죠?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나라 전체를 이제 다스린다고 하기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백성들이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들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 지도자에게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 자체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데 굳이 이방 나라처럼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죄악된 속셈이 그들에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막 화를 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 대신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두어 가서 왕이 먹고 자기 신하를 줄 것이고 또 너희들 딸 가운데 요리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서 왕궁에서 요리사로 시킬 것이고 또 너희 자녀들 가운데 건장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서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얘기해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정 원한다면 그들이 원했던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언젠가는 깨우실 텐데 일단 왕을 세워주라 해서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한 건 아니고 백성들이 얼토당도 안 한 걸 자꾸 요구하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한번 봐라는 식으로 이제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백성들이 사울을 보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투표하면 막 거의 90% 이상 찬성이 나올 그런 대단한 사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너무나 왕다운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이제 벌어지는 양상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자기의 선악적인 판단을 가지고 욕망으로 점점 더 엉뚱한 길로 가버리죠.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족 자체를 아예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회가 왔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좋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도 좀 챙겨오고 또 그 왕도 살려주고 아각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네가 진멸하지 않았다. 아니요,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건 아니고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겼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핑계를 댔을 때에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었지, 내가 원하는 왕이 어떤 것인지 너희를 한번 봐 하면서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그 당시에 당장 왕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 꽤 긴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죽고 난 그 시점에 이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왕이며 사울이 세운 왕은 어떤 왕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하라고 한 것, 그것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상하 이후 첫 번째 왕 인간이 세운 사울, 두 번째 왕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비교하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엔 열왕기가 그 이후에 솔로몬부터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열왕들의 이야기는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 기록된 사무엘을 상하에서 이미 다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글쎄 반복판, 그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 인간이 원하는 왕 사울,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 다윗, 이렇게 쫙 갈라졌잖아요. 사무엘 상하에서 이렇게 나눠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 이야기 쫙 나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과 인간이 원했던 왕, 그렇게 쫙 나눠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인간이 원하는 사울, 하나님이 원하는 왕 다윗, 그럼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비교에서 인간적인 선악 안목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울이 범죄를 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 사위도 되었던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 못 죽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 우리야를 결국은 죽여요. 자기가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신하를 전쟁터에 넣어버려서 죽여버렸어요. 별 차이가 없죠. 사울이 자기 사랑하는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나,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충복을 결국은 죽이게 한 거나, 뭐 그게 오히려 다윗은 결국 죽였고 이 사람은 죽이지 못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행동들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이 선악적인 관점입니다. 악한 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과 인간이 선택했다는 것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세요. 다윗도 주님의 그 앞에 범죄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요. 본인도 죄를 자복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나누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부터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른다고 세 번 부르나 어린 아이 앞에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근데 죄가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한쪽에서는 주님의 용서가 끝까지 찾아가고 한쪽에서는 그냥 긍휼이 없어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낫나 모자라나 그런 식의 접근 자체를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이미 나눠져 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은 뭔가 좀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닌 뭐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반대로 아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한 사람은 안 받았으니까 그 결과를 놓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쳤고 한 사람은 뭐 정성이 부족했든지 했을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어서 자기의 농사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이는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을 드렸다 이런 말만 있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정성스럽게 드렸으니까 받았을 것이, 이 사람 정성이 없었으니까 안 받았을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죠. 그 추측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칭찬 들을 만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전혀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근거가.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맥락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선택 앞에 인간의 선악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요. 선택했다 그러면 뭔가 잘한 게 있겠지. 복받아 그러면 뭔가 잘한 게 있겠지. 반대로 저주받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했겠지. 이런 선악적인 판단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전혀 그런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 마땅하고 저주가 마땅한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주어졌지? 이것은 주님의 자기 희생이 가미된 거야. 주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는 일어난 거야 라는 전혀 선악적인 개념, 누가 옳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착한 일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복이 인간에게 떨어진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구원은 이건 자기에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저주가 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했어. 용서가 주어졌어.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신 희생을 근거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주님의 희생을 노래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도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언약 백성들과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언약의 백성이 아닌 믿음이 오지 않은 이쪽 계열 사람들은 선악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복과 저주를 평가하고 구원과 심판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그 신학 중에 하나가 성화론이에요. 성화론. 차츰차츰 거룩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완전에 이르게 된다. 그게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악마적이죠. 그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결정해 놓았어요.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건 뭐 점점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열왕기 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이 마지막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내용을 글자를 들여다보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못했구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한 점이 있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들이 세워지기도 전에 왕이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왕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왕으로 나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니까 왕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야 라고 뭔가를 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용서받는 자, 은혜와 긍휼이 입혀진 자,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기 때문에 그 계통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것만이 주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 이거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근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투입시켜주고 있어요. 은혜로. 선악 개념이 아니구나. 만약 선악 개념으로 뭔가를 평가한다면 나는 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만이, 죄만이 나에게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그건 은혜가 임한 건데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막 사람을 수십 명 죽여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시점에도 내가 사람 죽인 건 잘못했지만 이거는 잘했다라고 뭔가 자기 하나 잘된 무엇은 다 남아있는 게 선악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라는 이런 생각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라도 악한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선한 것 한두 가지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악적인 인간들의 판단이에요. 전적 죄인 아닙니다. 예. 근데 뭔가 나에게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한 의가 쳐들어왔을 때 나는 전적인 죄인으로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모친이 죄 중에 쓰임에 대해서 내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고백이 나온다고 해서 24시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깨닫게 했을 때 그런 정말 자기 모습이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다윗 같으면 나는
모친 죄중에 잉태해서 죄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든가, 바울 같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 속에 자기를 포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윗도 선악과를 따먹었고 바울도 따먹었잖아요. 자기 본성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그에게 찾아와서 나온 고백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선자 중에 하나고 세례안이 살아났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본성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찾아오니까 그런 모습이 툭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악한 일 하면 벌 받고, 이런 생각을 권성징악, 뭐 인과응보, 뭐 이런 생각이,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약된 본성. 근데 그것이 엉터리 없고 제약됐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본질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나에게는 이제 선악적인 개념은 없고 주님의 은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구조가 되는 건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늘 죄악된 선악적인 개념이 늘 가고요. 그게 순간순간 은혜가 투입되는 이런 식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니까 더 이상은 선악적인 개념은 나에게는 없어져 버리고 은혜로만 모든 것을 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다윗이 은혜를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엉뚱한 생각이나 죄를 안 짓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에게는 욕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상태로 안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죠. 은혜, 여러분 뭐 용서, 이게 또 죄사함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지만 죄사함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의로워져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로 내가 살아갈 것처럼 이론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엉뚱한 일로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거기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은혜를 현재화, 진짜 이 맞나? 네. 이 십자가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만약 용서가 과거사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영원히 주님의 용서가 현재화되는 식으로 그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생산되는 그런 존재로 두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녀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죄가 흘러나오고 주님의 용서가 덧입혀지면서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구도로 남겨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믿어진다는 표현을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이게 나에게 덮쳐오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자꾸 죄를 논하니 뭐 어쩌는 게 할 필요가 없네?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구원을 했으면 완벽하게 더 이상 뭐 죄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제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듯하게 잘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살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계속 엉뚱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건 죄 아니야. 하나님 뭐 인정도 하시지 않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죄를 안 묻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죄 아니야. 죄 아니야. 그래야 이론적으로는 앞뒤가 맞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죄 중에 행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네 아비다. 너는 내 자녀다.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아가서에 보면 나는 네 신부고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또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가 부자관계하고 부부관계는 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하나님은 때로는 부자관계를 이야기했다. 때로는 부부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헷갈리죠. 목사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관계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확실히 안 해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 이성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오면 부부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같이 나를 아끼고 그런 일이 그냥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왜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믿으시니까 뭔가 산방하게 자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으시면 안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선물 주세요 라고 땡깡 부릴 수 없잖아요. 내가 좀 희생하고 헌금도 좀 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선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면 그게 선물이 됩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이나 악이나 뭐 아무 행위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받기로 하고 이 사랑이 이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주고 뭐 행동 잘한다고 해서 복 주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굴러가고 한 사람은 저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차 타고 오다가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가 어릴 때 우리가 막 교회 지하실에 오래 살았거든요. 너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런 환경에 살아서 지금까지 비염이 계속해서 비염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말하면 코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환경에 애를 키워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데 결과적으로는 지하실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콧소리 나서 성후된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비염이 있고 이게 굉장히 삶에 불편한데 우리가 어릴 때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부모가 잘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죄책감 자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악한 자가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전체는 뭐 인간이 누구를 탓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탓하는 것은 자꾸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안 좋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찬양할 뿐이에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로 만들어서 주님을 팔게 하신 것도 주님이 잘하신 일이고요.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주님 앞에 또 꺾어지고 하는 것도 찬양해야 되고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육의 관점에서 좋고 나쁘고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뭐가 좋고 나쁩니까? 주님의 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관점에서. 뭐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이 있고 마스크 없는 사회, 뭐 언제나 마스크를 집어 던지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차 타고 어디를 가더라? 어디 갔는데 보니까 그 넓은데 산비탈에 잔디가 쫙 깔리는데 거기에 뭐 코비드19 아웃 하면서 영어로 크게 막 어마어마한 큰 글자를 어디에 써놓은 걸 봤어요. 그 글자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모두의 열망이니까. 코로나19 빨리 아웃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뭐 다른 걸 써놨으면 이제 왜 산에 저런 걸 써놨으라고 욕할 텐데, 어마어마한 산에 크게 그렇게 코로나 죽어라 물러가라 라는 말을 써놨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아요. 왜? 내 중심으로 보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모든 걸 내 관점으로, 내 유익할까, 내 기쁠까, 내 좋을까,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벨의 입장에 그걸 너무 쉽게 편들어버리고 가인의 입장이 되기를 거절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가인의 입장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난 네 제사 안 받는다. 이 상황에서 화 안 날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꼭 내 정성을 받아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성스럽게. 그럼 내가 무조건 기쁜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전화는 안 기쁘잖아요. 전화 와서, 저한테 뭐 전화 오는 잘 일이 없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전화 와요. 제주도에 뭐 방이 너무나 싸게 나 있는데 2박 3일 동안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딸 하나는 내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난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 꼭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내 정성을 왜 당신이 안 받아? 이게 내 관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관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관점으로 모든 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면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관점에서 내 원하는 데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를 피조물로 십자가 친 당신만이 진정한 창조주고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올 때에 그렇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돌아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사,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열왕기상을 그동안 쭉 살폈습니다. 여러 왕들이 거론됐고 많은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행동, 내 열정, 내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그 사랑과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데려가시면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더 이상 힘듭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런 불평 물러가게 해주시고 울든지 웃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